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라세일이 찬양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속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찬양 한 곡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용을 좀 더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동네 친구나 아니면 형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불리한 위치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 순간에 나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형이나 누나를 만났을 때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내가 너무 불리해, 맞을 것 같아, 억울해. 근데 그 옆에 엄마가 지나가, 아빠가 지나가, 형이 지나가 했을 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든든함, 그 안정감,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은 건전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은 슬퍼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 뒤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유일하게 이사야 43장만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위로의 얘기가 많아요.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멸망할 거에 대해 경고만 쭉쭉쭉 써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경고하기 전에, 두려움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슬프고 좌절하고 두려운 그 순간 내가 너희 곁에 있고 내가 왕이며 창조자인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수많은 경고와 두려움의 말들을 내가 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창조자, 너의 왕인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격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에는 아시리아가 먼저 득세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드디어 아시리아가 그 세력이 패망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나타나고, 드디어 바벨론을 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은 드디어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단계에 있는, 근데 지금은 시즌은 뭐냐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본문의 구절처럼 바벨론이 다시 발흥하는, 세력을 넓혀가는 페르시아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를 통해 무너뜨려질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바벨론을 파괴하고 거기에 포로 잡힌 자들을 나주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자 그들의 왕신 하나님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34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이 문장을 통해 암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이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뭔데? 라고 반응할 수 있죠. 때로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저의 말이 억지스럽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나라들, 때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의심을 가졌던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진한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아가시는 도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직장 생활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대학 다니는 친구들 있습니까? 대학 다닐 때 수많은 좋은 교수님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학점 잘 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하는 교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 직장 생활할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 할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수많은 고참이나 위에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삶 가운데 녹록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관계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였고, 그들이 너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주관자인 것을 넌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너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와 나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무시하죠.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달려가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달려가는 그들 향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제가 해석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획 가운데 흐름 속에 주어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들, 그 사용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온전한 친밀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바빌론 치실 것을 보장하는 증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현재 2021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이 왔을 때 이들이 되새기는 말, 토라, 오의 성경 그 토라를 외우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니 되새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6절, 17절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찔른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고지대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향해 다시 한번 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늘 일은 무엇이냐면 참고 기다리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강조된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세대들이, 여기 대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요새 문제되는 게 라떼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출애굽 믿었거든, 출애굽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라떼가 나오잖아요, 본문상에서. 근데 우리 세상처럼 라떼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출애굽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권면은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과거를 회상하라.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들이, 내일이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2년 반개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일어났잖아요. 늘 어렵고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슬픔과 좌절을 이야기밖에 없는 이 시점에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많이 떠난다, 많이 사라졌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다. 그 사실 팩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되새겨내야 돼요. 회상해내서 그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울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들은 다음 날은 그것들이 점점 느슨해지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미 내 앞에 펼쳐졌던 해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닥쳤던 그 문제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출애굽을 다시 라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출애굽 때만 하나님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바벨론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순간에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있어. 똑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추억들을 향수를 자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불신과 불안감을 치유하는데 특효약이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떼가 모든 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잔소리로, 어머니의 잔소리로, 또 위에 고참의 잔소리로, 상사의 잔소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그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한 되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즐겁게 오셨고 또 때로는 이 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수많은 장애물을 갖고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제가 파악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풀어주셨던,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좋은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되새겨보자.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 좀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과 샤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에서 20절에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18절에 기억하지 말래요. 와우, 언제는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또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래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날 만한 거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거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제한하지 말라.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의 시간적인 개념은 과거에 멈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과거에만 묶이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줬던 은혜와 출애굽의 그 모든 사건은 나의 능력이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앞에서 다가올 페르시아 수많은 제국 앞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등하게 행할 현재 미래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내가 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니까 가장 많은 자매님들 이름 중에 뭐겠습니까? 은혜라는 이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은혜라는 교회 목사님 딸, 전도사님 딸 중에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딸을 낳아서 그 딸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목사님은 은혜라는 이름을 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그 걸어온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겠죠. 그래서 그 은혜가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과거이지만 현재 나의 딸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 목사님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 더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고 또 시집가고 누군가 또 자녀들을 낳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진행적인 그 은혜이기를 소망하며 그 딸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묶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곧 새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내가 과거에만 묶이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앞에 닥쳐있는 장애물과 관계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역사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알아. 너희들이 내가 은혜를 많이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줌에도 말고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 매일 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반 또 배반, 우상 숭배였지. 내가 알아.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나 기억하지 마. 너희들 그 연약함에 묶이지 마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보여졌던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그 비전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앞에 펼쳐졌던 성적표와 나의 재산과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비전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연약함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결단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푹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로 지속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럼 새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 궁금증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새 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친구에게 있어서 새 일은 대학교 입시가 되겠죠. 또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결혼을 준비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준비하는 일들이라면 그분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새 일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본문의 설교가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연도 12월 29일이나 30일 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된 연도에 새 일을 행하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겠구나, 많은 돕는 자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 일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새 일의 주관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받았던 나는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했던 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 진정한 새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일의 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과 우리 개인적인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이 새 일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스텝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새 일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새 일이 화평과 거룩함과 같이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결정하며 내 중심적으로 새해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새해를 판단하고 적용하면서 그 새해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무엇이라고 이 본문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는데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나를 찬양하라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체성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동행함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 찬양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일의 은혜는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그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교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거룩함과 화평의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세일을 하나님과 예배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한테 잘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린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언제 로켓이 날라와서 자신이 예배하는 처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세우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비전, 앞으로 행하실 그 비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어질 그 세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멈췄던 전도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위대한 그 세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나올 때 깊이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며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